주간은 우리 한국은 구정 명절이라고 그래서 명절을 지키는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명절 때 가족들, 어른들 찾아뵈면서 인사하셨습니까? 우리가 인사하면서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올 한해는 덕담을 해주시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올 한해는 이루고자 하는 소원 다 이루고, 올 한해는 아프지 말고, 올 한해는 건강하게 모든 일이 잘 되라. 이러고 대부분 덕담을 해주시죠, 어른들이. 라디오를 우연히 이제 어제 운전하면서 잠깐 듣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4년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뭐냐? 복을 얘기하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 한 명은 이제 가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초청해서 하는 게스트가. 그러니까 뭐 역주행을 해서 뭐 1위가 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큰 소원을 빌으라고. 그러면서 이 DJ는 뭐라고 얘기하냐, 라디오 DJ는. 자기의 소원은 무탈이래요, 무탈. 내가 있는 집이 있고, 또 내가 먹을 수 있는, 먹는 거에 걱정 안 하고 무언가를 먹을 수 있고, 우리 집에 가면 테레비도 있어요, 테레비 이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나이가 테레비라고 할 나이가 아니거든요. TV, 텔레비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테레비는 어른들이 옛날 일본식 발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잃을까 봐 소원을 빌면서도 어떤 식으로 비냐. 그 무탈의 의미에는 뭐가 있냐. 사실은 깔려있는 부분은 뭐가 깔려있냐? 두려움이라는 게 깔려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고통받고 있죠. 생각보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 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 건강을 잃으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뭐 때문에요? 내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또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어느 순간이세요? 물론 어떤 문제, 사건이 벌어져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상생활, 삶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열매는 뭐냐? 사실은 염려, 걱정, 근심이에요. 두려움이 쌓여가면 어떻게 되냐?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고요.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사람이 병들어요.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어서 어떻게 되냐? 내 것을 지키기 위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악이 생겨요. 그 악이 꼭 남을 해하려고 만들어진 악이 아닌데 어떻게 되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삶의 가시가 돋아요. 말의 가시가 돋아 있고요. 눈빛의 가시가 돋아 있고요. 행동의 가시가 돋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는 원하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을 상처를 내요. 그래서 뭐가 깨지냐? 관계라는 게 깨집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 시대는 관계가 깨진 시대가 아닐까. SNS나 미디어나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다 만날 수 있을 만큼 모든 문화가 세계화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과 소통과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 그렇잖아요. 당장 SNS도 뭐라 그래요? 팔로워 수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뭐 나는 팔로워가 몇만 명이고, 그래서 인플루언서들도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그런데 웃기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계속 깨지는 시대예요. 정말 모르는 문화권, 모르는 세계 속에서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관계를 그렇게 몇몇 명씩 맺는 시대인데, 희한하죠. 가까운 사람, 내가 늘 보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제가 요즘 일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상적으로 가정을 가지고 부부가 살아가는 가정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부부 간의 대화가 안 돼요.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된다는 건 관계가 안 맺어진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두려워요. 모든 것이 염려, 근심이에요. 왜? 홀로 살아가야 되잖아. 함께 있으나 혼자 같은 시대. 당장 근데 이번에도 저희도 명절 때 저희 아이들하고 제 여동생 가져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집을 갔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 집에 잠깐 들려서 가느라고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딱 열었더니 저희 조카들까지 쭉 4-5명이 앉아갖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다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대. 모르는 전 세계 사람들과는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내 가까운 가족, 내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 시대. 이게 왜 그러냐?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말에, 행동에, 눈빛에 가시가 돋게 되고요. 그 가시가 돋게 되다 보니까 나는 늘 외톨이야. 내 가시는 보이지 않아.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그 선악과로 인하여 하나님같이 되어 지음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뭘로 왔냐? 영이 죽어진 상태의 저주로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래요.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인간이 늘 숨게 되는, 상황 뒤에 숨으려 하고요. 사람 뒤에 숨으려 하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시대래요. 책임을 진려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래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도자의 부재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사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속에 잃을까봐 두려움 속에 살았던 인생이 모든 것을 완전히 채우는 복음의 비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보화, 모든 은혜를 쌓아놓고 예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혹시 무언가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두려웠던 인생이 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요. 두려움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졌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주변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두려움의 인생이 아닌 축복의 인생이요 평안의 인생일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왜 환난이 올까요? 그러면 그 환난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문제, 사건, 위기가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랬습니다.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몇 번 설명드렸죠. 원어적인 뜻이 두려움입니다. 근데 두려워하다라는 게 어떤 두려움이냐?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두려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심 속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보배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뭘 확인하셔야 되냐? 지금에 있는 내 사건, 문제, 환경의 어려움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경외함 속에 감춰진 보배의 비밀을 찾고 누리고 확인하고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 그 응답을 확인하시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환난, 문제, 사건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냐? 오늘 본문 이사야 33장은 정확히 얘기하면 6절까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
33장 1절에 보니까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래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분명히 아수르의 침략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바벨론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이렇게 그러면 우리에게 전쟁하지 않고 돕기로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침략하지 않기로. 근데 어떻게 하냐? 속이고 침략하죠, 아수르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수르가 침략을 한다니까요. 나중에 그 침공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이고. 그러니까 뭐냐? 믿었던 거에 배신당하는 상황.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와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기도하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래요. 뭘 얘기하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의미적으로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건 해결을 기다리죠. 그리고 어떻게 하냐? 사실은 방법을 막 찾죠. 그러다 안 되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절 4절에 보니까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이 때같이 사람의 너희의 노랑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에 뛰어오르리라 이래요. 뭘 얘기하고 있냐?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 분명히 아수르가 침공해서 모든 것을 없앨 것인데 그 위에 메뚜기가 뛰어오른 것처럼 올라서 그들의 노량물을 우리가 먹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뭘 얘기하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라는 의미예요.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 능력을 믿는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이러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를 통해 7족속 30일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 두고 한 말이죠. 이 말이. 환난 문제 왔을 땐 하나님을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근데 모든 것이 회복됐을 때 어떨까요? 여호수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환난 때, 문제 왔을 때보다 더 중요한 때가 언제냐?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을 때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에 눈을 돌리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눈을 돌릴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냐? 환난 문제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돕는 은혜를 기다리는 기도 속에 있어야 하고요.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거고요. 그러시면서 항상 기도하실 거,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를 고백하시고 확인하시고 확증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에 있는 어려움, 지금에 있는 힘겨움이 아니라 정말 제가 보여진다는 거. 어제 단 집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참 부족한 내가 많이 보인다고. 정말로 안 되는 또 제 깊숙한 속에서 정말 후대를 살리겠다,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문화적인 교회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미션,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그들을 영혼으로 보고 안타깝게 느끼는 것보다 때로는 삐지고 때로는 버리고 때로는 속으로 미워하고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잘 보인다. 하나님이 그런 내가 진짜 보여지고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 같아서 난 지금의 어려움이 그래서 행복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그 어려움, 지금의 그 전에 내 자신이 보여지는 가장 큰 게 뭐냐?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참 불편하게 했던 사람 같다. 그게 정말 많이 느껴진다고.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또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또 저를 통해 하실 그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 다른 거 하지 않게 해주시라는 기도를 해요. 어렵고 힘들고 내가 노력해서 안 되고 그래서 두렵고 염려 속에 있을 땐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화롭고 평안하고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점점 놔요. 이사야 시대 때 남유다 그 언약의 족속이 그랬거든요. 한 50년간 굉장히 풍요롭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침공당하고 무너져도 신경 안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그들이 어떻게 됐냐? 아니, 무너져가는 나라를 의지하고 도와줄 거라 믿고 쫓아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의 문제 사건의 해결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시고 그 속에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준비되어지는 그릇을 놓고
그 은혜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비밀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할 때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오늘 5절, 6절.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랬어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존경받아 마땅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하나님.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는 지식, 근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래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힘과 능력이 사람에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것들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잠언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이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길이 무너지지 않게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랬습니다. 그럼 우린 관심이 주로 어디에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보배에 맞춰져 있죠. 보배 뭔지 아시죠? 보물. 우리에게 그냥 보물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여호와를 경외의 포인트가 있어요. 정말 내가 환난, 문제, 사건, 또 반대로 풍요와 평안 속에 있을 때 어떤 기도 속에 있어야 하냐? 그리고 그 경외함이라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발견되어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경외함 속에 감춰진 보배예요. 그게 뭐냐? 오늘 33장 16절을 보니까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공급이 끊기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공급이 끊이지 않는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보배이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져요. 보배로 인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보배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예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보배이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예를 말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31편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래요. 무슨 얘기냐?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요. 20절에 뭐라고 그러냐? 말다툼에서 면하게 한다. 갈등을 끝낸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막혀있는 것들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을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받는 비밀이 뭐라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그래요. 아까 서론에서 잠깐 얘기했죠. 우리는 돈을 잃을까,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할 때가 많죠. 또 내 자리를 잃을까, 좀 있으면 4월이면 우리 선거죠. 국회의원 떨어질까 봐. 의원직 상실할까 봐. 그 자리를 잃을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죠. 또 건강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서 막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힘들어하죠. 물론 운동하셔야 돼요. 물론 최고의 자리에 쓰셔야 돼요. 물론 경제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먼저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잃을까 봐 이걸 잃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내 자리, 명예, 성공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붙잡는 게 아니고요. 온전한 하나님을 붙잡는 거.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돈을 잃을까 봐 왜 두려울까요? 왜 내 자리를, 명예, 성공을 잃을까 봐 두려울까요? 그것을 사랑하니까요. 그것을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농담처럼, 아니 진담이시죠. 농담이 아니라 늘 하시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야, 돈 없으면 죽어야. 내가 그거 없으면 니들 이렇게 오겠냐?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전 돈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또 저희 아버지 또한 저에게 돈을 줘보신 적도 없고. 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냐? 돈에 대한 상처 때문이에요.
또 돈을 잃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자식한테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조금만 그러면 늘 두려워서, 늘 염려 속에. 그러니까 늘 외롭죠. 저희 아버지 보면 되게 가슴이 아플 때가 되게 많아요. 참, 이제 진짜 내일 모레 80이신데, 지금도 꼭 그렇게 살으셔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렇게 모든 걸 닫고 사시지? 지금도 조금만 아픈 걸 건들면 뭐 별말 아니에요. 손자가 그렇게 말해도 난리가 나세요. 왜 그러냐?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말에 삶 자체에 가시가 돋아있는 삶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만큼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있는 감추어진 보배의 비밀을 누리고 있나 아니고 있나 점검은 가장 간단합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관계가 잘 되고 있나 확인하시면 돼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관계가 내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내 말에, 내 눈빛에, 내 행동에 가시가 돋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가까이 가고 싶은데 사람들은 아파해. 때론 나는 좋아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싶은데 그 사람은 싫대. 그런데 웃기죠. 더 상처받아서 가시는 더 많아져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함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명절 끝에, 명절에는 항상 그러죠. 경찰하고 소방서가 그렇게 바쁘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왜 그러냐? 가족끼리 그렇게 많이 싸운다네요. 그래서 경찰, 특히 지방 이런 파출소나 이제 지구대나 이런 데는 평소에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명절 땐 비상이래요. 자녀들이 다 내려와서 행복해야 되는데 다 가족끼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쳐 싸우고 있으니까. 진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형제끼리 자매끼리 사이 좋은 걸 많이 못 봤어요. 제가 요즘은. 그래서 제 여동생하고 저의 이렇게 관계를 얘기하면 주변에서 다 그래요. 저 또 아들들, 우리 아들들하고 저희 가족 얘기하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참 재밌게 사시네요. 이래요, 저한테. 그 얘기를 반대로 하면요. 본인들은 재미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움이 섞여 있어요. 말의 의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 속에 평안함의 비밀을 누리고 있냐 아니고 있냐는 가장 간단해요. 점검하는 건. 내가 가족들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보배인 거예요. 경외해서 보배를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보배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경외함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라니까요. 그게 보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오는 참 축복이 뭐냐?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럽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보배를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신대요. 세상의 것으로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또 반대로 내가 가지지 못해서 가지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이제 그 두려움을 뭘로 바꾸냐? 세상의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그 보배 속에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쌓아두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오늘 이사야 33장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래요. 어려운 시대에 시대를 두려워하고 강대국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두려워하고 그러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보배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때에 평안을 누리는 비밀 속에 있으시면 돼요. 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깨닫는 지혜와 지식 속에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참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 임마누엘을 누리는, 여러분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그 복음의 보배를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 가는 그 길에 무엇을 잃을까, 무엇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함에 하나님의 큰 보배를 소유한 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천망대를 세워가는, 내 인생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업이 영원한 기업이요, 그러므로 내 오늘에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작품이 되고,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문화적인 교회의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잃을까, 무엇을 얻지 못할까 두려움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를 소유한 자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요, 작품이요, 유산을 남기는 복음적 문화 시스템을 가지는 문화적인 교회로 내 삶의 문화가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천망대의 주역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응답에 대한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축복의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그 사람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의 파수망대의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역사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를 소유하고 그 속에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